고민하는 거하고 저희 애들하고 뭐 별반 다른 우리 애들이 그렇게 많이 고민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요즘 젊은 애들이 여자애들은 모르지만 남자애들은 그 아주 게임을 제가 알기로 엄청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가 그 무슨 영향이 있을 가상의 세계라고 저희 애들 보고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 본문을 들어서 그런 논문을 해주시는 스님들은 지금까지는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그건 똑같습니다. 그래 뭐 게임을 하나,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나 또는 오락을 하나 뭐 다른 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책을 보나 뭐 다른 거하고 다 똑같은 영향일 뿐입니다. 단지 뭘 해도 다 오락하는 것도 게임을 하는 것도 뭐냐면 보이는 경험, 그 다음에 들리는 경험, 그리고 보이고 들림에 따라서 생각이 작용하는 경험. 이거죠. 뭐 다른 일을 해도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생각하는 경험. 다 그런 경험들인 거예요. 단지 좀 더 예를 들면은 자극적이고 자극적이지 않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게임이 더 좋다 안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보이고 들리고 하는 그런 경험과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일 뿐이지 그것이 특별히 더 안 좋은 경험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게임에는 뭐 예를 들면 농구를 한다, 축구를 한다 이런 거는 그래도 보는 엄마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좀 봐주나 하겠는데 그런 거 말고 뭐 운전을 하는데 그냥 완전히 무법천지라고 하는 거라든가 그 또 남자애들은 키우다 보면 어렸을 때부터 왜 이렇게 총싸움, 칼싸움을 좋아하는지 누가 가르치지도 않는데도 저는 지금도 칼싸움하는 말 알아보는데요. 그러는데 그거를 게임에서 정말 정말 피 터지는 그림 막 이런 거 볼 때는 저는 이 가슴이 있잖아요. 사실은 어느 것이 더 좋다 안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좋은 날씨 다른 안 좋은 날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날씨 저런 날씨 있듯이 그런 것도 이런 것 저런 것일 뿐이지 그 더 좋다 안 좋다 하는 것은 다 엄마 생각일 뿐인 겁니다. 그것이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아세요? 엄마는? 잔인한 것 같은 거예요. 잔인하다 잔인하지 않다는 것도 어떻게 아시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다 듣고 보고 한 그런 경험에 의한 그 잔인하다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느 정도를 잔인하다고 하는지 어떤 사람은 피만 봐도 잔인하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하나 정도 잘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팔 하나 잘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더 그래야 잔인하다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나쁜 영향을 미칠지 더 좋은 영향을 미칠지 또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똑같은 것도. 그것을 보고 안 그래야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러나는 사람도 있고 그것 보고 더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것 또한 각자의 인연 따라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은 다 결국에는 어떻게 돼 가느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괴로움의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괴로움의 인식이 됐을 때 비로소 이제 괴로움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 마음이 바르게 방향을 인연을 만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괴로움부터 온전히 벗어난 그런 기회가 되는 거고 괴로움이 인식돼도 아직도 뭔가 바르지 못한 법에서 하면은 더 괴로움이 인식돼서 이제 다른 걸 다 해봐도 안 되더라 라고 해서 자신도 모르게 바른 법으로 접어들게 되든지 그래서 그런 것은 전부 다 결국에는 바른 법을 통해서 그런 어떤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일 뿐인 겁니다. 다 누구나 어떤 경험들도 그러니 그런 경험을 좋다 안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제 그런 얘기 하지 않았던가요? 일본 어떤 여류 작가가 고려 10대 중반에 이 조폭들에게 휩쓸려가지고 가령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제일 처음에는 강제적으로 당했지만은 그런 온갖 사회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완전히 애 다 버렸다 다 망쳤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해도 그 경험 기반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자각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그 경험을 책을 써가지고 최고 소설가가 되고, 그렇게 해서 완전 여류명사가 된 거예요. 젊었을 때 경험이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애 다 버렸다. 이제 완전히 제쳐놨지만은, 그렇게 돼가지고, 그냥 보통, 예를 들면 착실히 공부하고 한 사람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됐는데, 과연 그런 경험을 안 했다면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 눈에 지금 당장 좋다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 생각일 뿐이고, 그것이 어떻게 인연 작용이 될지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훌륭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자연 이치대로, 결국 자연의 이치를 느껴서 그것을 이렇게 들었든 듣지 못했든 그렇게 해서 자연 이치대로의 삶이 됐을 때 다른 사람이 보면 와 훌륭함이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뭘 한다, 뭔가 훌륭하려고 하는, 가령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라고 훌륭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 보면은 존경스럽지 못하고 훌륭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뭔가를 추진하려고 하는, 뭔가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는, 평화스럽지 못하다고 하는,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떠한 경험이라도 그것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그것 때문에 더 잔인해질 수도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다 풀고 나니까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도 피만 보다 깜짝 놀라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걸 해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잔인해져도 결국에는 괴로움이 인식돼 가는 과정이고, 더 잔인하지 않고 피를 보면 깜짝 놀라도 결국 그 괴로움이 인식되는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그러한 잔인함 또는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돼 가는 거예요. 다 그런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 그 과정 중에 한 부분을 가지고 좋으니 싫으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감으로 보면은 홍시가 되면은 이렇게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땡감일 때는 잘 안 떨어지는 거죠. 홍시가 좋은 겁니까? 땡감이 좋은 겁니까? 땡감이 좋다, 홍시가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 과정일 뿐인 거예요. 게임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애가 스스로 자각할 때까지. 그런데 단지 가만히 두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가만히 둘 수도 없어요. 사실은 가만히 둔다는 것은 뭡니까? 보고 우라통이 터져도 꾹꾹 누르고 있는 거지. 만약 가만둔다는 것도 우라통이 터져서 막 꾹꾹 누르고 화를 참고 있는 거지. 사실은 가만두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둘 수가 있나요? 가만둔다라는 상황이 되면 사실 내 속이 썩지요. 그것은 뭐냐, 내 속이 썩는 것은 내 병이 되고, 그리고 상대방도 이야기를 하나 안 하나 사실은 게임을 하면서 온전히 게임이 좋아서 막 중독되는 것 같아도 게임을 통해서 온전히 평화롭게 편안하게 재밌게 될 수가 없습니다. 게임하는 중간중간 불안하게 됩니다. 스스로 불안을 느끼게 돼요. 게임 중독이라고 하는 사람들, 게임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점점 해가면 해갈수록 점점 불안은 더 커져가요. 제일 처음에는 좋은 것 같죠. 좋아서 자꾸 더 하고 싶죠. 그러나 나중에는 하다가 불안해서 그 불안을 잊기 위해서 또 하고, 그 불안을 잊기 위해서 또 하고. 왜냐면 나오면 그거 하고 싶은데 또 그거 하면 또 불안한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이거밖에 가장 쉽게, 다른 것은 손에 잘 안 잡히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좋아서 편안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불안해서 불안을 잊기 위해서 하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느끼는 것은 사람 따라 다 다릅니다. 빨리 느끼는 사람이 있고, 갈 때까지 가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페인이 다 돼가지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인연이고 저것도 인연인 거예요. 페인이 다 돼서 느끼는 사람이 더 나쁜 거고, 빨리 느끼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은. 페인이 다 돼서 느끼더라도 그 느낌을 통해서 온전히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한다면은 중간에 어설프게 느껴가지고 게임 아닌 또 다른 데 빠져가지고
또 다른 데 빠지고, 이것에도 못 빠지고, 저것에도 못 빠지고, 막 헤매다가 결국에는 늦게 가서야 온갖 그런 것을 다 거쳐가지고 괴로움을 폐인이 된 사람보다 더 늦게 느낀다면은 어느 것이 더 낫다라고 할 수 있나요? 더 좋다라고 할 수 있나요? 좋다 안 좋다라고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삶이 아닌 겁니다. 우리 눈에는, 생각으로 보는 눈에는 누구의 삶은 훌륭하고 누구의 삶은 훌륭하지 않고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건 오로지 생각일 뿐인 거예요. 훌륭한 사람의 삶도 훌륭하지 않는 사람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연의 이치, 삶의 목적이라는 관점에서는 다 똑같은 가치일 뿐인 거예요. 날씨가 비 오는 날씨, 바람 부는 날씨,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 따뜻한 햇빛 나는 맑은 날씨, 어느 게 더 좋은 날씨고 어느 게 더 나쁜 날씨가 아니라 다 이런 날씨 저런 날씨 똑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자연 현상일 뿐인 것과 마찬가지로 삶의 모습도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단지 그것을 꾹꾹 누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눈에 보면 열화통이 터지는데 그걸 그냥 꾹 참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바로 그럴 때 깨어있음을 점검을 하셔서 스스로 깨어있음 상태가 되면은 참다가 터지면은 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네 인생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막 이렇게 뭐라고 그러게 되죠. 깨어있으면서 우러나는 말은 그렇게 나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꾹꾹 참다가 터지는 것은 화죠. 화가 말하는 거예요. 화의 반대는 동전의 양면 같은 반대는 욕심인 거예요. 즉 욕심과 화가 말하게 되는데 깨어있음은 화와 욕심이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우러나는 상태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욕심과 화일 때는 이러면 안 되고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게임 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고 이것은 사실은 뭐예요? 화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내 생각인 거죠. 내 만족이죠. 내 자식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잘 되면은 내가 자랑스러우려고 내 욕심이지 진정 자식을 위한 것이 말은 자식을 위한다 자식을 위한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 뿐인 거예요. 마음이란 그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식을 위한지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게임 잘해가지고 게임 선수 돼가지고 연봉 많이 받을 수도 있죠. 어느 것이 더 좋을지 어떻게 알아요? 게임은 재밌게도 열심히 잘하는데 수학은 잘 못하는데 엄마는 맨날 게임 잘해가지고 나는 게임 선수도 될 수 있는데 공부하지도 않고 재미도 없는 수학만 하라고. 누가 진정 자식을 위한 건지 어떻게 아세요? 요즘 게임 그 선수 뭐예요? 임요한이나 그럼 연봉이 1억 3천이니 2억이니 3억이니 쌓는데 수학 좀 잘해가지고 그냥 어디 그 회사에 취직하면 겨우 2천, 3천, 4천 이렇게 받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뭐가 좋은지 어떻게 아세요? 그런데 자식을 어떻게 강요하실래요? 싸이가, 가수 싸이 아시죠? 싸이가 중학교 때 맨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해서 아버지가 내놓은 자식이었어요. 근데 싸이가 저렇게 유명하죠. 대통령 만난 것보다 그리고 돈 더 잘 벌 줄이야. 어떻게 알았어요? 그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너 내 자식 아니야 라고 해서 인연 끌었더라면 지금 아버지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 부모는. 지금은 싸이가 자랑스러운 자식 됐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담배 피우고 막 술 먹고 한다고 내 자식이다 아니다 막 그러고 뭐라고 그랬고 그랬을 거 아닌가요? 그때 더 해가지고 네 자식 내 자식 아니라고 해서 싸이는 저렇게 돈 많이 벌었고 아버지는 만약 쫄딱 망했다면은 그 인연 끌었더라면 어떻게 해요? 지금 돈 많은 싸이가 도와주지도 않을 텐데. 그러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식을 어느 한 순간을 보고 잘하니 못하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이 돈을 벌 때도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하는 그것에 대해서 온통 보세요. 그것도 생각이죠. 온통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것은 다 뭡니까? 그런 관념이 굳어지니까 백정은 천민이고 사람 할 일이 아니고 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팔정도의 바른 생계라고 하는 것도 가령 이 소잡고 이런 거 무기장사 하지 말라 이런 것은 그냥 생각으로 설명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닭을 팔고 소를 팔더라도 욕심과 화가 없는 상태로 팔면은
계율에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욕심에 빠져서 소잡고 닭 잡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남 도와주는 일도 의사, 아픈 사람 고쳐주는 일이잖아요. 의사라 하더라도 온통 내 욕심이 가득 차서 돈 벌 욕심으로 환자 오면은 안 찍어도 될 MRI 찍게 만들고 CT 찍게 만들고 라고 하면은 이게 더 계율에 어긋나는 거예요. 소 잡고 닭 잡다 하더라도 항상 어떤 상황이든 뭔가 화로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재성과 욕심과 화가 없는 마음으로 한다면은 그야말로 계율에 맞는 거예요. 자구에 얽매이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직업이 어느 것이 더 좋다, 어느 것이 더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똥 쉬는 직업과 삼성생명 다니는 직업이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더 나쁜가요?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자녀분이 삼성생명에 다니면 자랑스럽고 똥 쉬는 일 하면은 부끄러우시겠죠? 똥 쉬는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서울에 만약에 똥 쉬는 사람이 없으면은 집집마다 화장실이 다 넘쳐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삼성생명은 사실은 자기 욕심이 더 강한 거죠. 사실 똥 쉬는 일은 어떻게 보면 서울 시민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는 훌륭하다 그러고 숭고하다 그러죠. 그런데 왜 똥 쉬는 일을 하는, 만약에 자녀가 똥 쉬는 일 하면은 창피해서 세상 못 살겠다, 너 죽고 나 죽고 하자라고 왜 그러시나요? 온통 생각이 얽매여서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삼성생명하자고 뭐 똥 쉬는 아들이 있다면은, 정말 자랑스럽다, 정말 너 잘하는 일이다, 너 훌륭하다라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왜 남의 자식이 그러면 와 훌륭한 일이라고 그러고 내 자식이 하면 똥 쉬는 일 하면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 그러고 왜 그러나요? 체면 때문이죠. 예, 그것이 온통 생각이고 그 체면이라는 것이 바로 삶을 괴롭게 만드는 거고 스스로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슈바이처 박사가 저 아프리카에 가서 말라리아와 싸우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훌륭한 사람인데 내 자식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말라리아 싸우면서 가서 아프리카 나면 치료해주고 한다고 그런다면은 정말 흔쾌하게 그래라고 하는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야 미쳤냐 그런 일을 하게. 여기서 네가 의사면은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살라고 그러지 않나요? 전부 생각 속에 사는 생각의 모순이죠. 그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 가서 말라리아하고 싸우면서 누구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자기 자신 고생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훌륭하다라고 그러는데 정작 내 아들이 그렇게 가서 산다고 그런다면은 그만 돈 많이 주는데 여기서 편안하게 먹고 살아라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요. 네. 그런 경우는 저는 이제 그런 경우보다도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요즘에 이제 그 사람들 사는 약태적인 경우는 뭐 인신매매를 한다든가 어저께 밤에도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갖다가 막 그 본인의 뜻하고 상관없이 막 이렇게 정말 팔아 그런 것도 다 일을 만드는 직업은 사람들한테 많은 고통을 주는 직업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람 마음속에 마음의 작용 속에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사람을 안 죽여보셨나요?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셨나요? 스스로의 마음속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사람 죽이고 싶은 그런 살인 충동을 안 느낀 사람이 없을 거고 미워하지 않는 게 없을 거고 몽둥이로 사람 뒤통수 치지 않는 그런 마음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이 드러나는 거나 안 드러나는 거나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기본적으로 똑같은 것들인 거예요. 결국 그러한 모든 것들 또한 바로 자연의 작용들일 뿐인 거예요. 가령 태풍 몰아치고 비바람 몰아치고 어떨 때 갑자기 막 우박 쏟아지고 토네이도 일어나고 하는 거와 똑같은 그런 단지 모습이 다른 그런 자연 작용들일 뿐인 거예요. 그것 또한 무기를 만드는 거나 가령 예를 들면은 뭐 강도, 강간, 살인 이런 사건들도 근본적으로는 똑같은 이치일 뿐인 거예요. 그게 인류 전체, 역사 전체의 관점에서 보세요. 뭐가 더 좋았는지. 예를 들면은 큰 지진이 사람을 더 많이 죽였나요? 강도가 사람을 더 많이 죽였나요? 쓰나미로 인해서 사람이 더 많이 죽나요? 뭐가 더 많이 죽나요? 그러면 자연재해라고 이름하는 그런 것들이 더 나쁜 거잖아요.
사실은 다 똑같은 자연의 작용일 뿐인 거예요. 그런 어떤 재난을 또는 강도 강간을 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가치가 없어진 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서 경험에서 이치를 배워서 이치를 알게 된다면 그것이 더 훌륭함의 인연이 되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일 뿐이지만은 죽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일 뿐이지 원래 실상에는 본래 모습에는 죽고 산다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성경에 불생불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불안정한 상태가 완전 소멸될 때까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드러날 때도 있고 다르게 드러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윤회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런 작용이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도 그러한 작용의 자연작용의 과정일 뿐인 거예요. 온전히 소멸할 수 있는 해소될 때까지의 과정일 뿐인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 또한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이 다 해결책이 아니라 죽음 또한 새로운 원인이 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가령 어떤 그런 사건, 사고 이런 것을 안 좋은 거다라고 그러지만은 그것 또한 다 인연작용, 연기작용일 뿐인 거예요. 자연 이치의 작용일 뿐인 거예요. 생각에 얽매여 있을 때 그것이 큰일 날 것 같고 그렇지만은 생각에 얽매이지 않았을 때는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지금 우리가 살 때 보이고 들리고 겪는 일상사의 이런 경험 저런 경험과 사실은 강도가 조금 더 세고 낮고 하는 것일 뿐이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온통 생각 속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다 이것은 좋고 이것은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일 뿐이죠. 오히려 어쩐 게 그런 얘기를 그것이 그냥 듣는 것이 병이 돼서 이제 세상 사는 사람마다 전부 강도로 보이고 전부 나쁜 놈으로 보이고 이 세상에 온통 나가기가 불안하고 택시 타기도 불안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온 사람이 불안한 투성이가 되잖아요. 그것이 더 나쁜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것을 일생에 한 번 당할까 말까? 사실은 그것이 비중으로 봤을 때 얼마나 된다고? 그것 때문에 온통 불안해가지고 삶을 불안투성이로 살아야 되겠어요? 사람들을 맨날 의심하고 불신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어느 것이 더 삶을 나쁘게 만드는 겁니까? 그 생각이 나쁘게 만드는 겁니까? 실제 사건이 나쁘게 만드는 겁니까?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유태인으로서 나치 수용소에 갇혔다가 그 줄 서서 죽기 기다리고 있다가 전쟁이 끝나서 목숨을 건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안에 수용소에 갇히면은 온통 지옥 같은 세상이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생각작용과 뭔가의 사건이 터지고 내가 지금 경험하는 순간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반응, 괴로움이라든가 비참함이라든가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어떤 간격이 있더라.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간격 속에서 뭔가 평정심을 찾으면은 이것이 바로 괴로움으로 작용하지 않더라. 라고 하는 그런 심리작용을 발견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위대한 심리학자가 된 거예요. 바로 그 괴로운 상황에서도 그 경험에서 뭔가를 발견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비참해서 떨다가 불안해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그 안에서 위대한 발견을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도 아주 평정한 상태로서 죽음을 목전에 두도 평정한 상태에서 마음의 평온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오돌오돌 떨고 온통 괴로워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아닌 거예요. 만약 수용소에 갇혔던 그런 것이 없다면 빅터 프랭클은 그런 심리적인 발견을 해서 위대한 학자가 될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가 있나요? 모든 그런 것은 다 인연작용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 생각으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삶이 그런 강도를 만나는 그런 불의의 사고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은 전부 생각 속의 일일 뿐인 거지. 삶의 경험에 깨어있음으로 살면은 강도를 만나든 안 만나든, 강간을 당하든 안 당하든, 이런 삶의 어떤 진정한 행복 내지 삶의 맛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더 나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은, 욕심과 화살면은 삶의 모든 경험이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독이 되고, 즉 무슨 말이냐,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깨어있으면은 우리가 바로 삶에서 만나면 안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사건도 거기에서 바로 삶의 이치를 알게 되는 지혜가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개인이 사건 사고니 모든 것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저 전부 다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문제가 뭐냐?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정신 상태, 깨어있음이냐 깨어있지 못한 상태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면은 그런 모든 것이 다 전부 지혜가 생기고 삶의 이치가 알아지고 삶이 편해지는 기회가 되고, 깨어있지 못하면은 어떤 것은 다 더 괴로워질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느냐, 그것이 바로 관건인 겁니다. 그러니 온통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느냐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으면 삶은, 그러면 더 괴로워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것은 뭐가 일어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깨어있다고 해서 지진 만나지 않고 태풍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닌 거예요. 태풍 만나더라도 편안하고, 지진을 만나더라도 편안하고, 죽음에 임해서도 의연하고 편안한,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행복한 상태, 절대 행복이라는 거예요. 지진 안 만나고 태풍 안 만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 태풍 만나고 죄를 지어서 지진 만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죄를 지어서 강도 만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은 다 그냥 환경이고 조건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괴롭고 안 괴롭고 하는 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있음으로 살면은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으로 하면은 맨날 좋으니 싫으니 이렇게 수행하고 부처님한테 공덕 많이 쌓으면은 삶에서 그런 험한 꼴 안 당하고, 그러죠. 부처님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깨달으신 분이 가령 상한 음식을 공양받아서 상한 음식을 드시고 배탈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은 부처님 같은 분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나? 전지전능하신 분이 보고 이 상한 거면 안 드시고, 아니면 아예 고고하게 하나도 안 먹고 사시지? 아주 고고하게 음식 안 먹고 사시면 될 거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부처님도 우리하고 똑같을 뿐이고, 부처님도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당신 나라가 망하는, 그렇게 해서 왕족 친척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경험도 다 하셨고, 배탈이 상한 음식 오고 복통도 일어나셨고, 그런 수닥의 경험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죄, 공덕 없는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부처님은 평온하고 자유로우셨고,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다면 비참하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짓길래 어쩌고 이렇게 온통 비참한 삶이 되는 거고, 이 차이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 삶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라고 생각으로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시면은 그것이 바로 그 생각으로 인해서 삶이 괴롭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이렇게 작용하지 않다면은 아들이 뭘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텐데, 생각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들이 뭘 한 것도 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음 상태가 되면은 마음이 우러나게 됩니다. 이제 한번
다시 돌아가셔서 동영상을 한번 더 보십시오. 가령 내 할 일을 할 뿐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보십시오. 인연에 대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러나게 됩니다. 마음이. 이제는 막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불쌍하다 연민의 정이 생기게 돼요. 왜? 저 상태가 불안하고 사실은 괴롭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니까. 그리고 그런 모습이 슬픔과 같은 이런 감정이 느껴지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는 앞에는 막 화가 나서 막 자식을 바꾸고자 했지만 이제는 내 자식 남의 자식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저 불편함이 느껴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어떻게 좀 도움이 됐을까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러나게 돼요. 그것이 그 마음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름하게 되는 거고 그 마음 상태가 되면은 말과 행동이 그런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우러나는 대로 드러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때는 말이 사랑의 말은 어떻게 나갈지 몰라요. 한 대 두드려 패는 것도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고 또는 또 다른 지혜가 있어서 다르게 말할 수도 있고 그것은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우러나는 것은 다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 제가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깨어있음에 있으면은 반드시 그렇게 우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러나는 대로 그냥 사시면 돼요. 그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때야말로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녀가 바뀌고 안 바뀌고 하는 것은 자녀의 인연인 거예요. 부처님이 이 세상 다 구하지 못하셨고 예수님이 이 세상 다 구하지 못하셨죠. 가령 내가 자식을 못 구한다는 게 부처님도 가까운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인연으로 될 뿐인 거예요. 단지 부처님은 부처님 할 일을 다 하셨을 뿐, 예수님은 예수님 할 일을 다 하셨을 뿐인 거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 옆에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유다도 예수님이 마음대로 못 하신 거예요. 유다도 바로 예수님 제자도 그것도 제 인연대로 팔아먹는 것이 그 인연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유다는 괴로움을 느끼게 되고 그 괴로움을 통해서 유다도 자유롭게 되는 그 인연이기 때문에 팔아먹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분이 왜 옆에 있는 유다 한 사람 구제해서 마음을 못 돌려놔요?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옆에 있는 제자 중에 맨날 데리고 다니는 제자도 못 바꾸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식을 어떻게 바꿔요? 자식은 자식이 있는 대로 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자식도 결국에는 괴로움이 인식되면은 괴로움도 벗어나는 그런 과정을 겪어가게 될 뿐인 거고, 그러니 지금 자식이 괴로움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것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좀 관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벗어날 기회가 됐으니까. 잘하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안 좋은 거죠. 왜? 아직도 괴로운 원인을 좋다라고 욕심을 내고 이렇게 하다가 언젠가는 좌절을 겪게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인생 비애를 느끼게 될 거고, 좌절로 인해서 괴로움을 느끼게 돼서 그때 그렇게 될 건데, 지금 그럴 괴로움을 느낄 원인을 만들고 있는 거하고 지금 괴로움을 느껴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때하고 어느 것이 더 좋다? 나쁘다? 굳이 한다면 지금 괴로움을 겪고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언젠가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니 함부로 남의 인생 또는 자식의 인생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좋다 싫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깨어있음 속에서 우러나는 대로 사시는데, 깨어있음 상태는 바로 자신의 편안함입니다. 그러니 자식 바꾸려고 하기 전에 스스로 내가 편안해져야 되는 겁니다. 편안하면 편안한 말이 나가고 내가 불편하면 불편한 말이 나가요. 내 마음이 편안해 보십시오. 결코 남을 비난하거나 뭐라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편안해져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편해지는 이치는 바로 고정관념,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바로 깨어있음, 명상의 삶을, 깨어있음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스스로도 편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편하게 만들어주는 말과 행동이 나가게 되는 최선의 삶이 되는 거예요.